빌립보서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다. 그분은 본래 부요하신 분인데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가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당신의 소유로 삼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부요를 가지고 계시죠. 우리 인생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부요가, 그런 능력이 우리 주님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아름다운 보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권세 아래 두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 낮아지심.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뭐하게 하시려고? 부요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만복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열방의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은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고도 남음이 있으신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이 땅에 비하의 신분으로, 낮아진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냐는 것을 지금 에베소 3장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만복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고 모든 주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결국
이 땅에 인생을 다하는 날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하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복음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의 생명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택한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남의 하나님만 말하고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나를 약속대로 이 땅에 만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3일 만에 다시 사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 안에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모든 풍성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소. 그래서 예수 믿음이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복음 안에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가나 어느 마을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과 또 가족들이 걱정하고 염려를 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들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그동안에 마셨던 그 포도주보다 빛깔도 좋고 향도 좋고 맛도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서 걱정하는 집안 식구들과 그 연회장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꿔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있는 어떤 한 여자가 세상에 외간 남자하고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돌을 손에 들고 와서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 중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판단받지 않을 그런 성결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당신이 들고 있는 그 돌로 이 여자를 때려라 그 말이에요. 슬그머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단 둘, 예수님과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 없는 인생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서 있는 이 부족한 종부터 시작해서 다 그 추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후회할 것밖에 없고 회개할 것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도 우리 주님 앞에서만이 해결받을 수밖에 없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사죄하심과 깨끗하게 하심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을 가지고 계시는 그대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함과 자유함의 은혜도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을 향해서 가고 있지요. 그런데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 과부의 그 소중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상여의 뒤를 따라서 통곡하면서 애곡하면서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상여를 멈추고 그 죽은 청년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여인아 울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사심같이 우리의 생명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넘치는 은혜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 다시 사심은 누구든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나의 영광 가운데 내 안에 넘쳐난 그 은혜로 풍성함으로 너희의 필요한 것이 채워질 것이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니라. 이 귀한 은혜를 꼭 누리며 사십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 또한 해결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축복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영국의 귀족 피츠 제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한 부자고 권력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중한 아내가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어린 아들 하나 10살 때부터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마저도 병에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맙니다. 마음을 달래고 위로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신경을 쓰고 온 마음을 쏟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모집하는 거, 수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좋다 하는 그림만 보면 엄청난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사서 소장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관리하는 그런 낙으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사람도 죽게 됐지요. 마지막 유언장에 유서를 남기고 그것을 자기 변호사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변호사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림을 경매에 붙일 것을 공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피츠 제럴드에게는 너무너무 훌륭한 그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 그림을 사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제 변호사는 경매사를 통해서 경매에 붙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보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한눈에 보기에 어린아이가 그냥 뭐 엄마 아빠 그리고 이런 식의 아주 그냥 보잘것없고 평범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누가 받으시겠습니까? 경매사가 말합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막을 깨뜨리고 저 뒤쪽에서 한 노인이 손을 듭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값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경매사가 방망이를 꽝꽝 두들기고 저 노인분에게 낙찰이 됐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그때 일어나서 강단 앞으로 나옵니다. 마이크를 들고 오늘 경매는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그분이 나에게 쓴 유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다른 소장품 전체를 주도록 하십시오. 이 그림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니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그림을 다 가져가도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말씀 중심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 들었냐 그러면,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의 한 폭의 그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이 부호는 자기의 수없는 돈을 들여서 모은 그 많은 그림을 다 주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값을 지불하고 수집한 그림보다도 이 사람에게는 자기 아들이 그린 그 한 점의 그림보다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의 가치를 아는 이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이 비싼 그림들을 다 주십시오. 그가 내 그림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산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그 집에서 평생토록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일했던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게 한 그림은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만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능력과 권세와 통치와 주관 아래 있는 이 모든 만인류의 역사에 만물의 모든 복된 것들을 다 허락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절대 놓지 마시고,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이런 복들을 충분히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안 된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사업, 생업의 문제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예수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 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부활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복을 누립니다. 이 은혜를 넘쳐나게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